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고장나면 은혜와 축복도 막히게 되고요, 마귀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끈질김 하나만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얻어낸 이 의로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2절 말씀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판관에게 과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공정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와서 판결을 좀 해달라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한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끈질기게 매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거절하면 또 내일 찾아오고, 또 내일 거절하면 글피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너무 끈질기게 찾아와서 귀찮게 했기 때문이죠. 4절, 5절 말씀 봅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매일 찾아와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는 이유가 돈을 받은 게 아니죠. 매일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매일매일 찾아와서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이 돈이 없는 이 과부, 가난한 과부의 청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에서 경건이 시작되고 바로 이 기도에서 타락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태만히 하게 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조그만 그러한 시험에도 넘어지게 돼요. 기도의 병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병이 오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 감기로 인해서 오듯이 영적인 병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만두자, 피곤하고 힘들은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탄이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짧게 기도를 끝내버리거나 바쁘게 끝내버리거나 기도를 생략해버리는 충동을 우리가 느낄 때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역사구나.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사탄은 계속 기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주님은 항상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여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가장 천하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경건과 거룩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세리는 아주 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거룩과 경건은 바리새인, 또 이 비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 세리,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 그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결코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 침뱉음을 하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굉장히 벌써 처음부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들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 세리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세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기도를 보면요, 전부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거룩함, 경건함, 자기의 의, 이것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멸시하고 자기 자신과 구분하지 않아요. 서서 따로 기도했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1회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교만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가 물론 세상
적으로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쇠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고열을 빠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세리는 자기 자신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만 여기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개 누구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고 너희 자신들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세리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개 고쳐주세요. 아무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세리처럼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